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의 랍비들은 같은 죄목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3번까지 주어진다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하는 횟수에 있어서 3번을 넘어서서 7번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관대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아주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넘어서는 더욱더 고차원적인 용서를 제시하십니다. 이 비전을 보면 베드로가 언급한 7번뿐 아니라 이것을 훨씬 넘어서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에 헬라어 원문 해석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77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순진하게 숫자적인 의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490번까지 세어가면서 용서하고 그 이후로는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끊임없이 용서하며 절대로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유대인 특유의 과정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셀 수 없이 얼마든지 너그럽게 무한정으로 지속적으로 용서해 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임금이 결산하려고 할 때에 그에게 빚진 한 사람이 그 앞에 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임금에게 빚진 금액이었습니다. 그가 임금에게 빚진 액수는 자그마치 1만 달란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화폐 단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과 같았습니다. 즉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자그마치 6,001 동안 1년을 365일로 계산했을 때 무려 16년 이상을 일해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금에게 빚진 종은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이는 한 노동자가 무려 6천만 일을 일해야 하는 1년을 365일로 계산해 봤을 때에 무려 약 16만 4,383년을 일해야 하는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종이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요. 죽어서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 빚은 이 종에게 있어서 마치 무한정에 가까운 빚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종은 결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종에게는 그 빚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이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임금은 그 종에게 명령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 상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상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요, 종의 입장에서는 그 빚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호소합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여기서 종은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참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소서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마크로디메온이라는 부정과거 2인칭 단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연기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크로와 진노한다라는 뜻을 가진 디메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이 단어를요, 본래 뜻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소서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노하기를 더디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종은 지금 자신의 주인에게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임금은요, 자비로운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성품은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임금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실은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진 종은 주인의 성품에 호소하며 자비의 용서를 구하였는데 그의 주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임금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임금은 용서를 구하는 종을 보고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탕감해 줍니다.
임금은 자신의 종의 빚을 한 번에 용서함으로 자신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큰 빚을 진 종을 단번에 용서해 주는 데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임금의 성품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에서 나오는 긍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그 종을 한 번에 용서하는 것은요, 빚진 종을 보고서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은요, 헬라어 스플랑크니소마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창자, 비장이란 뜻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자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통을 느낀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혼의 좌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머리나 심장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영혼의 좌소가 내장, 창자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종을 보고서 불쌍히 여긴 것은 자신의 영혼에까지 깊은 고통의 연민을 느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도의 영혼의 고통과 동정의 이유가 되어서 임금은 그 종을 망설임 없이 용서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용서입니까? 얼마나 큰 주인의 자비입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단번에 용서해 주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는요, 기뻐서 춤을 추고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야 할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빚을 탕감받고서 기쁨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붙들고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빚진 동료는 마찬가지로 그에게 엎드려서 간구하며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고 아주 냉정하게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동료들이 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종의 주인인 임금에게 이 일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3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은 이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진노하여 주인의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에게 넘기는 것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비유의 결론을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결론의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분량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분량을 마치 비슷하거나 같은 값어치로 착각하게 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분량이 감이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값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노동자가 16만 년을 이상 일해야 될 이 무한대에 가까운 금액이고, 다른 하나는요, 한 노동자가 100일을 일하며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둘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차이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을 마치 내가 용서하는 행위라는 것으로 조건적으로 용서한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은요, 큰 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결론으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너무 심하다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것을 문학적으로 과장법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엇인가를 강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이 극명한 용서의 분량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하고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에 비교하기도 부끄러울 만치 이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대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는 것과 빚을 지는 것을 유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청중들은 이미 이 말씀들이 죄의 용서와 연관된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참 의미와 이러한 용서를 하지 않는 우리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되게 용서라고 한다면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거나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한 것들을 용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용서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어떠한 용서의 모습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용서는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너희가 각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적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것에 단순히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란 자신이 직접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용서의 출처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성뿐만 아니라 이성과 심지어 우리의 의지까지 작용하는 완벽한 용서를 의미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은요, 단순히 지적 동의의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 일과 대상에 대하여 나의 감정과 지식, 나의 의지까지 모두가 다 용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용서는 용서할 대상에 대해서 감정만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끼친 손해와 불쾌함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정리하고 나아가서 의지적인 면으로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적인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용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실 때에는 아주 완벽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본받은 온전한 용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온전한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종처럼 바로 우리가 먼저 큰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영원한 용서라고 합니다. 죄짐을 가지고는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칼빈이 기독교 학을 통해서 말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를 우리가 거저 받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는 오늘 주인에게 빚진 종처럼 무한한 것입니다. 그 죄의 크기가 무한함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끌고 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과대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동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해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한한 우리의 죄를 숙제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은 무한한 용서 때문에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나큰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의 허물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서 몸소 용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용서의 삶이셨습니다. 어리석고 약하며 죄악된 당신의 양 같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의 삶은 십자가에서도 나타났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 가운데서도요, 예수님 자신을 챙기시고 걱정하시기보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위하여 성부께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요, 그분의 전 삶이 용서의 삶이셨고 그분 안에는
아무런 악이나 미움이 있지 않고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누군가를 왜 미워합니까? 단순히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것은요, 상대방의 죄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과 반응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것 대신에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다면 상대방의 잘못과 악과 반응할 요소가 내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미움과 원망이 없으셨고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고 노력하고 온전히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의 한 일환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용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육체로 이 세상에 계셨다며 사셨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온전한 용서를 베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용서라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용서의 삶이 가능했지 연약한 인간인 나는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못할 일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전혀 하지 못할 일들을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지만요, 우리는 또한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으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으나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새 일을 이루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계시므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압도하시고 지배하시도록 그분에게 모든 조정 권한을 내어드리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거룩한 일을 이루시도록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용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용서의 열매가 가득하시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등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